사랑하는 우리 고대 순장님들, 시민들을 축복합니다. 어제 비가 계속 하루 종일 왔는데 감기 걸린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아침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인사할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어제도 부탁을 했지만 오늘도 또 반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간, 이 시간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가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지만 사도행전의 시대는 사실은 국가적인 위협,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런 같은 동족끼리의 어떤 위협 이런 것들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로마 제국이 황제가 자기를 하는 신으로 인정하는 것을 강조하는 시대고, 거기다가 또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 큐티를 통해서 보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있던 어떤 방식들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서서 오히려 질병이 일어났을 때 타인을 돌아보는 일들, 그 다음에 가진 것을 서로 공유하는 일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어떤 환경과 시대의 어떤 흐름을 역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대 시민들이 고대라는 이 학생으로서 앞으로 어떤 일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또 저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뭔가 후배들에게, 후세대들에게 하나의 길이 되고 방향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뭔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막 편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는 더더욱 우리가 개인의 실력들을, 영적인 실력들을 키워가고 더 혼자 있을 때 순전하고 더 진실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면 24장 1절에서 1절 21절 또 본문이 길지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무엇을 보았냐면, 한 가지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되지? 하나의 어떤 그런 일반적 이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눈이 뜨이지 않았을 때 눈이 뜨이도록 도와준 사람이 아나니아거든요. 아나니아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오늘 또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떤 많이 사용되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제사장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주 정말 중요한 종교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이고, 개인이 잘 살아야 되는 어떤 거룩함이나 여러 영역에서, 그리고 삶도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누굴 연상하게 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벨릭스라는 그 시대의 유대 총독에게 가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모습 속에서 슬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볼 수 없고, 오히려 정치인의 모습, 시기 질투에 빠진 사람의 모습, 그리고 종교인의 모습을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대 시민들을 통해서, 또 저도 그렇고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바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방식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삶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역할과 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결국은 타인의 삶을 집중하게 되고 시대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염려하고 쉽게 시기 질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때로는 신앙의 양심도 버리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사역자라 할지라도.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철저한 종교인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벨릭스에게 고소하는 그 아나니아와 장로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리고 유대인을 소욕케 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 이것은 되게 중요한 건데요. 내가 가진 신앙, 내가 가진 가치관이 타인을 규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전을 더럽게 하지 않았고요. 사도 바울은 천하에 흩은 유대인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신앙과 가치관은 타인을 규정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대 시민들, 순자님들이 성경에 근거한 가치관, 성경에 근거한 신앙관을 잘 소유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지금 유대인들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도 바울이 쉽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단의 우두머리고, 그리고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대 학생들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관이고 여러분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이 시대를 보고, 또 여러분의 지금 주변 사람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 변명, 그런 설명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이 참 투명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확한 확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대 시민들의 삶도 누구에게든 내 삶이 이러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계속 소망합니다.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내 삶은 이런 삶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또 이 하루를 살아가고, 성경적인 신앙과 가치관을 통해서 타인을 주님의 관점으로 규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